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언기도 하나님의 달달한 저주라는 제목으로 5번째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방언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지만 사실 여기 안에 성령 세례, 기름 부음 이거 다 들어갑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상태를 기름 부음이라고 기독교에서 설명을 하고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말은 성령이 성령을 준다 그러니까 문법에도 안 맞아요. 신학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성령을 준다.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건 문법에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해야지 말이 맞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맞고요. 성령 세례란 말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동거하시는데 친히 동거하기를 시작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방언 기도하고 이것이 왜 연관이 되냐? 이 이단들이 방언 기도를 어떻게 처음에 다시 주장을 했냐면은 성령 세례가 또 올 때에 기름 부음이 또 올 때에 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징조는 바로 방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방언하는 운동,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기름 부음을 또 받는다, 성령 세례를 또 받는다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죠.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방언기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믿는 자를 보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없어진다는 말 안 했습니다. 믿는 자가 보기 어려워진다. 믿는 자를 보기 어려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데 믿는 자를 보기 어려워진다. 무슨 뜻이죠? 교회 안에 믿음이 없다. 아니, 교회가 다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거짓 믿음, 마귀가 심은 믿음, 하나님과 무관한 믿음이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할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99%일 수도 있고요. 1%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 하나님이 심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심는 믿음. 근데 그 마귀가 심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교회와 성경이 분리되고 있고요. 기독교와 성경이 지금 급속하게 분리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만연한 현상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공부했습니까? 지난주에. 그러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성도에게 기름 부음이 또 온다는 그런 사상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성령 세례를 예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 성령 세례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또 올 때에 방언이 나온다. 이런 이론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설명했죠. 한 번 더 간략하게 훑어나가겠습니다. 시초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각성이라고 하는 거짓 부흥을 시초로 들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청교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가 400년 전이어서 그랬는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단지 성령이 계속 온다. 구약의 에녹의 때도 에스라 때도 누구 때도 성령이 올 때 부흥이 일어난다. 성령이 올 때 부흥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걸 기름 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구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냐 이랬어요. 아니,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무슨 목사냐? 그 시대의 주변의 교회들에게 기름 부음과 부음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냐? 막 이렇게 나무랬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은 선하고 좋지만 성령에 관해서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에드워드가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이상한 성령을 받고 쓰러지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몸이 늘어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오늘날 그 이단들 집회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완전 성화를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 성화를 주장할 때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오지 않거든요. 완전 성화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뭔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추가적인 또 오심,
그것을 전제하면서 바로 완전 성화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 운동의 성령의 재세례, 반복 세례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제자인 조세 플레처가 사람이 힘써 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사모하면 성령이 온다. 그러니까 성령의 추가적인 세례가 사람의 노력과 자세에 달렸다. 오순절 운동과 더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1800년대 미국에 감리교회가 많아졌는데요. 감리교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더 홀리니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또 한국말로 성결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느냐.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심각한 시대의 이단의 발전소, 이단의 홍수가 터질 이제 조짐이 보인 거죠. 사실 나중에 이제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는 이단들은 보면 전부 이 감리교의 성결 부흥 운동에 이미 나쁜 물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 초반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은 사람이 노력하면 성령이 반응한다. 사람이 회개하면 성령이 온다. 사람이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온다.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으로 향하도록 마음에 자극을 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당연히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열심히 하면 성령을 또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게 되죠. 그런 걸 믿게 되고 점점점 오순절 운동과 가까워지고요.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캐직 사경회라고 하는 게 또 등장했는데 그것도 핵심 키워드는 거룩 경건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는 거룩하고 경건하려면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더 받아야 한다. 오순절 운동 쪽으로 기름 부음 운동 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점점 나빠졌죠. 그리고 1800년도 말에 우리가 잘 아는 무디와 토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 좋은데 이분들의 성령 세례 사상이 아주 문제였어요. 이미 성령 받은 성도가 또 성령 세례를 구해야 한다. 성령 세례를 또 받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징조가 뭐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 충성하게 된다. 봉사하게 된다. 그리고 부흥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방언만 추가되면 딱 순복음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순절 운동하고. 오순절 운동이 한국으로 들어가서 순복음교회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오순절 운동의 키워드가 아포스톨릭, 사도의 사도적인,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풀 가스펠, 충만한 복음, 가득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 복음 이거였어요. 근데 충만한 복음,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걸 순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순복음교회는 전부 미국의 이단들이 일으킨 오순절 교회가 그대로 이식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1800년도 말에 이제 미국에서 또 굉장히 그 잘못된 사이비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왜냐하면 1800년에서 1900년으로 넘어갈 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전 세계적으로 1900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무슨 막 예수님이 오니 뭐가 여니 막 그 들썩들썩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종말이 왔다. 그건 종말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참 이상한 것은 성경 어디에도 종말에 배교가 있고 타락이 있다라고 하지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이 이단 계열에서는 꼭 종말에 큰 부흥, 종말 대부흥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성경에 근거 없어요. 성경을 아주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이죠. 그 물결 속에서 종말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럴 때 또 뭐가 등장하냐면은 사도행전의 부흥이 또 벌어진다. 사도행전의 부흥이 뭐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부흥은 아니었는데 사도행전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종말에 또 벌어진다. 이런 걸 주장을 하고 그런 유행이 퍼졌어요. 바로 그 배경에서 이제 직접적인 오순절 운동에 이제 그것이 오순절 운동에 출현하는데 바로 1900년대 초반에 감리교의 성결 부흥 운동의 주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기 깊이 연루되었던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백인 목사와 그의 제자인 흑인 윌리엄 세이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주사부흥, 우리가 뭐 아주사부흥 그러면 좋게만 배웠는데 사실은 그거
심각한 이단들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신사도 비냐드 집회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똑같은 게 무슨만, 칼라만, 흑백에서 칼라 TV로 그렇게 변한 겁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주사 거짓 부흥을 일으킨 미국의 이단 2명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 감리교 성결 부흥 운동에 헌신되었던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찰스 퍼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결 부흥 운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결 부흥 운동이 이후에 모든 사이비 신비주의의 온상이다. 거기서 다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온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에 기본적으로 헌신되고 빠졌던 사람인데, 이제 벤자민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세례 성결 교회라는 것을 했어요. 불세례. 이 불세례 나오면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불세례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동거를 실현하는 성령이 지상교회에 강림할 때 특이하게 단 한 번 불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는 우주적인 세레머니라고 할 수 있죠. 불의 모습으로 오신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 사도행전 2장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은 그것을 불세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모습에 성령이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그러나 이후에 실제로 불의 모습으로 오시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받아야 한다고 벤자민 어윈이 주장을 한 거예요. 왜? 완전히 성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을 또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800년도 중반에 감리교에서 일어난 성결 부흥 운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그게 출현을 한 겁니다. 자, 그걸 주장을 하고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성경적인 걸 주장하면 항상 대기하고 있는 놈이 있죠. 누굽니까? 사탄이 옆에서 대기하고 있죠. 비성경적인 이론과 사상을 주장하면 사단이 얼른 거기에 맞게 꿍짝을 벌여주는 겁니다. 꿍짝꿍짝 맞춰줘요, 장단을. 왜?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구나 하고 푹 빠져들죠. 그래서 더 주장해줘. 그리고 이 사람이 완전 성화되기 위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니까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입신하고 괴성을 지르고 거기서도 방언이 드디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하염없이 웃고 오늘 비냐드 집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남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저들이 미쳤나 봐, 저들이 이상한 귀신에 들렸나 봐 이렇게 되는데, 당사자들은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이단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벤자민 어윈 말고도 또 프랭크 샌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접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상이냐? 1800년도 말에 정말 부흥 사상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큰 기적과 이적들이 넘쳐나면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온다.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난다. 또 이런 사상을 가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기회와 원장의 할렐루야 기도, 포천 할렐루야, 광주 장성의 할렐루야 기도원, 오호살리 순복음 기도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여기저기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런 걸 했던 겁니다. 그걸 접했어요. 많이 무장이 된 거죠. 성결부흥 체험했죠. 벤자민 얼윈의 사상 체험했죠. 프랭크 샌포드의 사상으로 무장됐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훈련이 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차려야죠. 자기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그 미조리주의 캔자스 주입니까? 캔자스 시티입니까? 캔자스 시티죠. 미조리주의 캔자스 시티. 아닌데 캔자스 주도 있죠. 캔자스 주죠. 아이압이라는 데가 캔자스 주와 미조리 주의 경계선에 있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캔자스 주에 토페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자기의 브랜드 베델 성경학교라고 하는 이제 신학교를 열었죠. 그동안 자기도 배웠으니까 이제 풀어 먹어야죠. 그걸 딱 열어갖고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얘들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다시 나야 되겠는데, 그건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미 그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하던 말이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더니 방언이 나왔네요. 방언이라고. 이거 맞아, 방언이야. 우리 지금부터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방언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사모를 한 거예요. 이 인간하고 그 학생들이. 그러다가 1901년 1월 신년 기도회에서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자기도 이제 안수해가지고 성령을 부리고 거짓 이적이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쪽 사람들이 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막 학생 어떤 애를 안수기도 하고 또 중국 어떤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학생 이게 안수했더니 꼭 중국말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도 방언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푹 빠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외국어가 꼭 이 사람들은 외국어가 나왔다 그랬어요. 뜻없는 소리라고 안 합니다. 진짜 외국어라고 믿었어요. 외국어가 나왔다. 이제 우리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외국에 갈 필요도 없다. 이제 외국말을 배울 필요도 없다. 이거 열심히 하면 우리 이제 다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나 항상 그 이단들에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지지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꼭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비정상인이 있으면 정상인이 있죠. 그 학생의 절반 정도가 우리 선생 이단이야라고 지역의 그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하고 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 선생이 그 찰스 포렘이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종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뭐 그 사이에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이런 말도 있고 그거 알 수 없어요. 근데 다시 종적이 나타나는데 몇 년 뒤에 1905년에 휴스턴에서 이 사람이 또 종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미 자기 첫 번째 신학교는 문 닫았으니까 또 신학교를 해야죠. 휴스턴에서 또 문을 열었어요.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은 아주사 부흥을 일으킨 흑인 윌리엄 세이모어, 순복음 계열, 오순절 계열에서는 그냥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학생이 한 명 찾아왔어요. 그때는 그 흑백 간의 인종차별이 지금도 있지만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백인 학생들의 방에 이 학생이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백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창문을 열고 거기에 서서 선생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그 사상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뒤를 이을 놀라운 마귀의 몸종 하나를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후 찰스 포렘은 이제 활동이 뜸해지는데요. 완전히 이단으로 빠집니다. 자기가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개막했다라고 하고 자기를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개막한 세례 요한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옷을 입혀가지고 휴스턴 시가를 행진하게 하고요. 그거 행진하면서 이들이 바로 오순절 군대다. 이렇게 해요. 점점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스물스물 사라지고, 이 사람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순절 운동, 성령 세례 운동, 기름 부음 운동을 실질적으로 열어가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도 갑자기 이단이 된 게 아닙니다. 찰스 포렘을 휴스턴에서 만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신시내티 이런 데 쪽에서 살고 뭐 바텐더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천주교를 처음에 먼저 다녔고요. 제 기억으로는 아닌가? 천주교는 맞아요. 천주교도 접하고 그랬어요. 마틴 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켰고 그 마틴 넵이 가스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신학교죠, 다. 그러니까 사단이 쓰는 이단들은 나름대로의 신학교를 꼭 합니다. 이만희가 그 운동을 하고 그 무슨 학원 하잖아요. 신학원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마틴 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전부 성결 부흥 운동에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다 거기서 나와요. 거룩하고 성화되기 위해서, 거룩하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성령을 하늘로부터 더 받아야 한다. 성령을 더 받아야 되지. 그래야지 더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러고 종말에는 성령이 더 많이 온다. 그래서 부흥이 넘쳐난다. 이걸 주장을 해요. 아주 잘못된 거죠.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성결운동 출신 목사에게서 이단 사상을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예를 들어서 김기동이 교회를 다니면서 배웠다.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나 나중에 그거 안 좋아 한다고 해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물을 먹을 때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성향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김기동이 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얼른 기억나는 이름 하영조가 나왔잖아요. 하영조의 이상한 그 성령 기질이 김기동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영조가 거기서 나왔고요. 장경동도 거기서 나왔고요. 장경동도 거기 출신이고요. 김사만도 거기 출신이라고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신학교를 안 다니고 거기만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1년, 2년 다니면서 김기동으로부터 그 지식을 습득할 때 이미 마귀의 역사가 마귀하고 친해져 버린 거죠. 영혼이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올바른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냥 곧바로 뭐 신학교 다니면서 얼버무려지면서 자기 교회를 차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하여 큰 물결이 일어났지만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라 더럽고 혼탁한 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영이 계속 묻어 다니는 거죠. 일평생. 그러니까 참 그 자신들도 불행이요. 한국 교회도 불행이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이만희 밑에서 물을 먹은 사람들이 소수는 완전히 물갈이를 하고 표현 이상한데 완전히 물갈이를 하고 바른 성도가 되기도 하겠지만 다수는 그 물이 완전히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성경대로 갈수록 교회와 성경이 분리돼 버리고 기독교와 성경이 분리돼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의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단들을 보면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 왔어요. 이 사람도 바로 성결운동 출신에게서 배우고 뭐 배워서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버린 영혼이고 또 이미 악한 마귀에게 아주 사로잡혀 있으니까 또 그런 사람을 만났겠지요. 이 흑인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휴스턴으로 이사를 했는데 휴스턴에 가니까 마귀가 이미 쓰고 있는 찰스 포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교를 벌려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배웁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도 다른 데서 그 비슷한 사상을 배웠지만 찰스 포렘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성령 세례, 또 다른 기름 부음이 남아있구나. 그걸 이론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걸 체험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아무 체험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단지 이론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성령 세례, 또 다른 기름 부음이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배워요. 그런데 아직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뭐 방언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이론으로만 무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점점 이제 무르익습니다. 1906년 1월 달에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의 어떤 나사렛 교회로부터 초청을 받습니다. 뭐 어떤 데는 부목사 초청이었다, 어떤 데는 담임 목사 초청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설교자를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는 뭐 이 휴스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그냥 가는 기차나 고속버스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리저리 막 어떤 식으로 1901년이면 마차 타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데 한 서너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가다가 덴버 쪽에 어떤 기도원도 들려서 또 좀 머물다 갔는데 덴버 쪽에 기도원 원장이 남긴 기록을 제가 봤는데 이 사람이 아직 그 이단 계열에서 유명해지기 전이죠. 이 흑인이 덴버 쪽에 어떤 기도원 원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대의 사기꾼이 될 사람이다. 천하의 무서운 사기꾼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기록을 남겨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이 후대에 포장이 돼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알려진 거죠. 자, 캘리포니아에 도착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딱 한 번 설교하고 쫓겨납니다. 왜? 그 교회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이단 사상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 사상을 전했냐면요. 성령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걸로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을 또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또 받을 때 방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아직 성령을 또 받아 본 적도 없고 다만 이론으로 무장해 돼가지고 방언을 해본 적 거짓 방언을 해본 적도 없고 요즘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데 트럼프를 막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말하면서 트럼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한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첫째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이 쓸 만큼 그렇게 영적인 기질도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악인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쓸 수 있지만 트럼프에게 그런 종교성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에게 그런 성령 세례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났다면 진짜 미국은 불행한 거죠. 귀신의 종, 사단의 몸종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는 거니까 진짜 불행한 거죠.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 어떤 사람도 아이고 트럼프가 그런 귀신 역사를 일으키부터 또 귀신 역사를 체험할 만한 그릇도 못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흑인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초청한 교회 사람들이 딱 한 번 설교를 듣고 저런 흉악한 이단을 우리가 왜 모셔야 되냐 하고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교회 문에 못을 쳐버렸습니다.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사단의 몸종들에게도 막다른 골목에 일으키면 항상 사단으로부터 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어떤 길?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여성도 한 명이 벌써 그냥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에서 그거 하면서 같이 거기서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아주사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주변에 몇 명 모아가지고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을 모아서 기도회를 하다가 드디어 오늘날로 말하면 신사도 운동, 비냐도 운동 뭐 그런 거 그게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게 우리는 이런 이단들을 통하여 벌어진 일을 오늘날 교회사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다, 뭐 아주사 부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딱 터지니까 벌써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랄랄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사람들로서는 그게 못 보던 거거든요. 아주 신기했죠. 희한하고. 그래가지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1906년 4월 18일에 어떤 제목의 기사가 떴냐면 아주사의 새로운 광신도 집단이 탄생하였다. 이제 이게 영어 기사를 제가 그때 이렇게 한국말로 바꿨는데 그 영어 기사가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아마 사이비 종교 집단이 탄생했다. 뭐 아니면 이단들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LA 타임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자는 1906년 4월 18일 기사에 아주사의 새로운 이단들, 새로운 사이비 종교, 새로운 광신도 집단이 탄생했다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제가 실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기록들은 비판자들이 쓴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오순절 운동, 순복음 운동을 지극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나 기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 방언 찬양. 아주사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특징은 방언 찬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언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렐렐렐레 오에스 샌너리스 힙빠빠. 여기에 콩나물이 죄송해요. 저 음악을 잘 모르니까 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랄랄라라 뭐 하고 희한한 막 그걸 해요. 그게 신령한 찬양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에 방언도 없지만 그런 방언 찬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이모가 자기의 거짓 부흥을 막 홍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도적인 믿음이다. 사도적인 믿음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앙을 자기가 재현했다고 생각하고 사도적인 믿음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네. 그것을 그 책을 월간지를 발행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페이스북을 한 거죠. 사람들 계속 끌어모으려고. 거기 보면 옛 노래를 새 방언으로 바꾸시며 천사들이 부르는 음악을 주셨다.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노래를 해야지 왜 천사들이 그런 노래를 사람에게 줘가지고 사람은 뜻도 모르고
그런 노래를 왜 하겠어요? 성경이 없는 아주 이게 바로 신비주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즉 사탄의 역사다. 이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또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냐면요. 사람이 막 쓰러져요. 몸을 못 가눠요. 칼에 맞은 것처럼 집안 여기저기에 쓰러지거나, 아니 성령 받았는데 왜 칼에 찔린 것처럼 쓰러져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성령 받으면 못 일어나는 사람도 일어나죠. 몸을 단정히 하고. 또 다음에 이 말은요. 이 흑인 윌리엄 세이모어를 가르쳤던 그 백인 이단 찰스 퍼렘이 한 말이에요. 선생님 와서 좀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가서 봤어요. 이 백인이. 근데 백인이 눈에 자기가 그런 걸 잘못된 걸 가리키긴 했지만 이런 건 아니다 싶으니까 그들은 발작을 일으키고 공중제비를 돌며 모임의 장소 바닥을 뒹굴면서 발로 찹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니죠. 미쳤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기록을 보면 나중에 이 선생이 흑인 제자에게 귀신의 장난을 그만두어라. 귀신의 매춘을 그만두어라.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 흑인 제자 목사가 선생을 더 이상 보지를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서로 같이 보지 않고 이때 헤어져 가지고 서로 각자 따로따로 죽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성령 세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자, 오늘날 오순절 운동, 신사도 운동에서 신부 운동 하지 않습니까? 신비주의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압의 마이클도 뭐 기름 부음 받은 신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신부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신부라고 그러지 한 명 한 명에게 신부라고 안 해요. 아니 한 명 한 명이 신부면 여성도들만 신부해야죠. 예수님은 남성이었고 하나님도 남성으로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남자도 신부면은 예수님하고 남자 성도하고 동성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신부의 개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신부였고요. 신약에서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더러운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자들을, 미안한 말이지만 가장 더러운 이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가장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이미지를 대치기하고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거룩하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면 당신은 이미 그분과 결혼한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을 때 이미 결혼한 것이지 무슨 나중에 이런 더러운 것을 받고 또 결혼을 해요. 이게 이단은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거룩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타났냐? 영서. 하나님이 이렇게 글을 쓰게 한다.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게 직통 계시죠. 계시를 바로 주는 거죠. 30명 이상이 지난 며칠 동안 이곳에서 오순절을 받았다. 성령 세례 받았다. 이거 기름 부음 또 받았다. 이들은 방언을 하고 글을 써. 영서. 그러니까 오늘날 신사도 운동에서 오순절 운동에서 순복음 교회에서 있는 게 아주사부흥에서 전부 있었다 이겁니다. 전부 있었어요 이미요. 그리고 또 뭐 했냐? 만일 형제 자매가 영어를 말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면 다 함께 방언으로 설교하고 통역이 없다면 그것은 예언보다 못합니다. 여기서 지금 옳은 말은 뭐냐? 예언은 알아듣게 자기 모국어를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 주는 게 예언이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로 말씀 주시는 게 방언이라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설교하고 통역이 없다면 그건 예언보다 못합니다. 이 말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라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통역을 한다면 그것과 예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면 예언과 똑같다. 한국말로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 주시면 예언이고 갑자기 모르는 에스키모 말로 저에게 설교하게 하시면 방언이죠. 근데 그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들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시대 이후 성경 66권 이후 다시는 그런 예언과 그런 방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경험했죠? 이들이 이미 사단의 몸종이 되었으니까 사단이 자기들의 혀와 두뇌와 모든 걸 이용하여 이런 짓을 했던 거죠. 자, 오늘은 벌써 34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이요.
다음에 더 자세히 보겠지만 방언 기도의 원조가 되는 윌리엄 세이머 찰스 퍼렘도 사실은 외국어를 사모하다가 외국어를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방언 기도로 둔갑을 해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도무지 성경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은 성령 제세례 기름 부음의 반복, 성령 세례의 반복이라는 잘못된 이단 운동의 흐름을 따라서 아주사 부흥이라고 하는 지극히 거대하고 더러운 거짓 사단의 부흥이 벌어졌고, 사단의 거짓 부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외국어라고 믿었지만 전혀 외국어는 아니었다는 게 좀 이따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방언만 나온 게 아니라 영서, 방언 찬양, 쓰러짐, 오늘날 신사도 집회, 오순절 집회에서 나타난 게 다 이미 그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는 어떻게 배웁니까? 아주사 거룩한 성령의 부흥, 아주사 부흥, 평양 부흥, 또 하나 뭐죠? 세계 3대 부흥. 이러니까 사단의 가장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으로 둔갑이 되어버리니까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저처럼 이 역사를 분별을 하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설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이것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때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아주 소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체험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가 이 강의를 듣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진행하겠습니다.